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20절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세 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13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 안에서 일단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그 영혼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의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기쁨과 아주 반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전보장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뭘 불러오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미움, 이렇게 이 핍박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도 말고 또 의심하지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왜 미움을 받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미 지금 앞으로 미워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미움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제자들도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주님께서 미리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왜냐면 너희들끼리 사랑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을 말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알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나 제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지 않고 진리로부터 아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인다면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인지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 인지 차원을 넘어서 소유, 연합, 그리고 동거 개념으로 발전이 돼야 합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소유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소유가 됩니다. 진정을 믿는다는 사람은 이제 소유가, 소유권, 그리고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마귀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에 속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이게 과거에 속했었습니다. 어둠의 권능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셨으니. 자,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그걸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감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데 이 부활의 감격을 기다리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휴거의 그 기쁨, 정말 그 희열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원로운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노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거 직역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화로운 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유권도 분명해야 합니다. 비록 여기서 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속이면 큰일입니다. 빨리 세상의 소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소유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이 무너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을 빨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앞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떠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은 그때 당시 여전히 땅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미 하늘에 속했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기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뭔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주님의 완전한 때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이 죄와 불의로도 해석이 되지만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는 지금 악이 편만하고 관영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우리가 점점 편리하게 살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점은 점점 고생스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후를 털고 이렇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그런 휴거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입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은 있지만 때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도 영적으로 힘들어도 육신을 컨트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도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그겁니다. 내가 제자들을 빨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저들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일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과 재앙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부분은 이 기쁨과 연결되는, 우리 13절에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기쁨에 이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는가를 살펴본 뒤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을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가볍게 보거나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별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자녀들이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을 잘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세상을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거룩히 구별해달라는 것은 이제 성별이죠. 성별. 거룩히 구별하다가 성별입니다. 제자들 쪽에서 성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들이 이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구별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고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룩함입니다. 신분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언적인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에게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월절 피를 통해서 선택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계속 거룩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거룩한 백성에게 어울리는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라도 실제로 하나님 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하나님 눈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기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도 간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르고 지나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자, 신명기 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 6월절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미 선언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백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신분적으로 됐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보시면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내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교도들이 하는 거,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이상한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신이나 또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관습 이런 걸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자녀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분명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을 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인데 특별한 백성이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똑같은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쉽게 아실 것입니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24장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곧 내가 주인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게 성경을 보시면 이건 분명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바울 사도는 그대로 인용해서 이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은 분리에 관해서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어찌 불의와 사귈 수 있느냐 어둠이 어둠과 어찌 친교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예레미야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되고 무슨 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인정받았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분이 된 제자들이 삶 속에서 성별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로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진리로만 성별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18절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의 계획, 거룩한 계획을 알리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리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사로 보내십니까? 왜 심부름을 보내십니까? 신분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도 교회로 인도해서 실제 삶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을 또 하나님 닮아서 자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라. 그들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광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입과 손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수고가 없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없으면 그들은 못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사명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또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히 살아야 하느냐?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